수요일까지 이어지는 연휴 동안에 주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복되고 행복한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는 제15장 실물교훈을 함께 읽었습니다. 실물교훈으로 시작하면서 고백하면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 게 너무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페이지마다 이 말씀 정말 나누고 싶다라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도 말씀 읽으시면서 그러십니까? 네, 은혜 충만한 시간들 한 주 동안 보내셨음을 인해서 감사드리고, 그래서 저는 아직 고민입니다. 일단 제목은 잃어버린 것들이라고 말씀을 정했고요. 말씀들 가운데서 오늘 중심 성경절로 살펴본 말씀은 1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어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제가 말씀을 할 때 여러분이 실물교훈을 읽으셨을 거라는 전제하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함께 말씀을 늘 읽으시고 묵상하시는 가운데 예배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님 주변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나아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나아오죠. 2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뭐 한다고요? 재밌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1절에 뭐 하려고 나왔다고요?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다고요. 말씀 들으러 와서 뭐 하고 있어요? 같이 밥 먹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분을 찾아오는 이들에게 그냥 설교만 하신 게 아닌 것 같아요. 뭐 하셔요 지금? 식사를 같이 해요. 교제하는 것입니다.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당신을 찾아오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만나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눌 뿐만 아니라 서로가 형제들끼리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 삶을 같이 나누고 음식을 같이 나누면서 그렇게 교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씀도 나누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걸 바라보면서 그 모습이 달갑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게 불만입니다. 그들이 수군거려요. 수군거리면서 하는 말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랑 사귄다? 나쁜 사람하고 사귀는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대답하기 곤란하죠? 사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좋은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버림당하거나 눈총을 받거나 따돌림 당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무시하고 그들과 거리를 두고 접촉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은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과 더 가까이 하시고 그들과 교제하십니다. 이유는 그들을 뭐 하시려는 거예요? 진리로 인도하려는 것입니다. 구원하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성도가 되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세상과 담을 쌓게 돼요. 저도 목회하면서 제 고등학교 친구들을 거의 만나지 못했어요. 제 고등학교가 감리교 출신의 고등학교긴 했지만
제 친구들이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모임에 가면 불편할 게 예상이 되죠. 게다가 저는 또 늘 타지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예 친구들이 동창회 한다는 메시지도 저한테 안 보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거의 없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과 교제하시면서 사랑을 나누어 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보는 관점에서 나쁜 친구들과 같이 하는 예수님도 나쁜 사람이라고 소문내기 시작하는 거죠. 수군거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러면서 세 개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 비유는 이런 비유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왜 이들과 함께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 그것이 목자가 하는 일인 것처럼 내가 이들을 찾기 위해서 왔다. 이 중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더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비유를 하신 다음에 다시 이어서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8절,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제가 두 비유에 비슷한 부분들을 색깔을 이렇게 칠해놨는데 보이시죠? 하나하나 설명드리고 싶지만 그럴 시간이 없어요. 이 두 비유에서 주님은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뭐가 된다? 기쁨 된다. 그러기 위하여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뭐예요? 찾는다. 99마리를 들여두고 잃어버린 거 한 마리 찾아 나선다. 여러분, 이 목자가 지혜롭습니까? 좀 어리석습니까? 질문에 지혜롭느냐 어리석느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이것으로 말하면 어리석어요. 잘못하면 한 마리 찾으려다가 99마리가,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장소가 어디예요? 들판이니까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두 번째, 10드라크마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거 하나 찾으려고 집을 다 뒤집니다. 유대인들이 살던 집은 지금 우리가 사는 집처럼 깨끗하게 장판이 쫙 깔려있는 집이 아니에요. 덤불과 먼지와 이런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걸 찾으려고 다 청소해요. 여러분, 한 드라크마 하면 이게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이게 한 드라크마거든요. 은전 하나예요. 오늘날 돈으로 따져보면 얼마냐가 하면 4,916원. 어제 저녁 값이에요. 4,916원. 요거 찾겠다고 온 집안을 다 뒤지는 거죠. 지혜로워요? 굳이 그렇게까지.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이 비유 속에서 잃어버린 이 목자나 잃어버린 여인이 그것을 끝까지 뭐 한다고요? 찾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비유를 또 말씀하세요. 11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뭐예요?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낭비하더라. 처음부터 이상한 거죠.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 달라고 하면 요 놈이 제대로 된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그래도 아버지가 아들이 그렇게 요청하고 졸라대니까 줬어요. 받자마자 뭐 했다고요? 집 나가요. 다 써버립니다. 이 비유는 조금 길고 다음 주 장이 요 장이니까 오늘 이 비유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아들이 결국 빈 털터리가 돼서 집으로 돌아오죠. 그러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더라. 이렇게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잃었다가 가지고 있다가 뭐 했어요?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다가 찾았어요. 찾으니까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 세 가지 비유가 다 똑같아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똑같은 얘기를 뭐하러 세 번씩이나 하시지? 한 번만 해도 충분히 알아들을 텐데. 그렇죠? 왜 예수님은 똑같은 이야기를 세 번이나 하셨을까 생각해 봤어요. 잃어버렸다가 찾은 이야기 왜 세 번 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국어사전에서 제가 그 이유를 찾았어요. 국어사전에서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가 라고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의미가 세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첫째, 현재 위치를 모르게 된 거예요. 가지고 있었는데 잃어버렸어.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른다. 현재 위치를 잃어버렸다는 의미고, 제가 시계를 올려놨네요. 제 시계입니다. 제가 재작년에 가지고 있던 이 스마트워치를 아들 집에 갔다가 잃어버렸어요. 그러자 재작년 제 생일에 아들, 딸이 돈을 모아서 더 신형 워치를 사줬어요. 이게 그 신형 워치예요. 몇 주 전에 제가 휴가를 갔잖아요. 휴가를 가면 다니면서 시계를 보려고 했더니 시계가 없어요. 시계 안 찾아왔구나. 그래서 휴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다음에 시계를 찾았습니다. 안 보여요. 온 집안을 다 뒤져도 안 보여요. 현재 위치를 모르는 거죠. 이걸 뭐 했다고 말하죠? 잃어버렸다.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제 워치가 마지막에 인터넷과 연결된 장소가 어딘지를 검색해 봤더니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거기서 떠요. 아니 이게 왜 거기 있지? 생각해 보니까 휴가 내려가다가 거기에서 맨 먼저 점심을 먹었어요. 휴가 가서 점심 먹자마자 거기다 놓고 온 거야. 제가 이래요. 시간을 내비를 찍으니까 2시간 걸립니다.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죠. 제가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위치를 딱 확인했어요. 위치를 딱 확인하는 순간 제가 뭐라고 말할게요? 그렇지, 찾았다. 뭐라고 말했다고요? 제가 시계를 획득했어야 안 했어요? 아직 못했어요. 제가 위치를 딱 확인하자마자 식당 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거기 시계 하나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식당 주인이 왜 이제 전화하셨어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으면서 찾았다. 이거 생일 선물 받은 건데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아들도 있고 며느리도 와 있는데 지금 네. 아직 제가 획득하지 않았지만 왜 찾았다라고 말하죠? 위치를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잃어버렸다는 의미는 위치를 모른다는 것이고, 찾았다는 것은 그 반대의 의미죠. 사전에서 말하는 두 번째 잃어버렸다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기능을 상실했다. 어디 있는지 모르면 그 기능이 발휘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잃어버렸고 쓸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런 의미로 팔 한 짝이 잘리면 팔을 뭐 했다? 잘렸다라고도 말하지만 잃었다, 그 기능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위치를 모르는 것의 의미가 이렇게 발전하는 거죠.
세 번째 의미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관계가 끊어졌다. 잃어버렸어 라는 의미가 이런 세 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의미를 가만히 펼쳐놓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세 개의 비유가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잃은 양. 문제가 뭐라고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있어야 될 위치가 어딘지를 확인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디 있어야 돼요? 어디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어디 있어야 돼요? 교회에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될 곳에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드라크마는 왜 기능을 상실했다고 말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드라크마는 사실 5,000원밖에 안 해요. 그런데 이 드라크마는 5,000원의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유대인의 결혼 관습에서 신랑과 신부가 결혼할 때 신랑은 신부에게 선물 하나를 해주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동전 10개를 묶어서 그것으로 머리띠를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목걸이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여기 10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결혼식 때 신랑에게 받은 선물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자신의 딸이 시집갈 때 그것을 유산으로 물려주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 나오는 드라크마의 의미입니다. 몇 개여야 완성품이라고요? 10개예요. 하나가 사라졌어요. 그러니 지금 이 목걸이는 제 기능, 그 의미를 상실한 거죠. 그 잃어버린 기능, 잃어버린 목적을 다시 채우려면 그 잃어버린 동전을 반드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의미는 그가 본래 있는 곳에 있지 못하므로 그가 해야 될 마땅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어 주님과 함께 맡겨진 사역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아들이잖아요. 아들은 관계가 끊어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렇게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개의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분명합니까? 이게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잃어버린 것 가운데 세 개의 다 잃어버린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잃어버린 것과 잃어를 빼고 버린 것,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잃어버린 것과 버린 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물론 버린 것은 의도적인 것이고 잃어버린 것은 의도적인 게 아니라는 차이가 있어요. 버린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뭘 버리세요? 그렇죠. 다 쓰고 필요 없어지면 버립니다. 방전된 건전지 잘 보관하시죠? 버리시나요? 버립니다. 예쁘게 포장된 포장지 뜯은 다음에 고이 접어 잘 보관하시나요? 버리셔야죠. 버립니다. 버린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잃어버렸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가치가 없어졌어요? 아니면 가치가 여전히 있어요? 그게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워치를 손목에서 잃어버렸어요. 저 영동에 가 있습니다. 그 시계가 가치를 상실했습니까? 가치를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어요. 5,000원짜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도 그 5,000원짜리가 저 방 구석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을지라도 5,000원의 가치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 보세요. 때때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자신에게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신앙하고 있는 거 맞는가?
내가 과연 주님 안에 바르게 있는가? 혹시 내가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혹여 내가 주님과 조금 더 멀어지고 그래서 내가 잃어버린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때 기억해야 하셔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잃어버림 당했다 할지라도 쓸모없어진 건 아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내 가치가 주인으로부터 사라진 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세 개의 비유에서 다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버려졌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뭐 했다고요?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마리의 양이 길을 잃어버리자마자 목자의 마음은 슬픔과 근심으로 가득 찼다. 한 마리의 양이 길을 잃었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버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양의 가치가 주인의 마음속에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쓸모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거예요. 먼지와 쓰레기 속에 묻혀있는 은전도 역시 은전이다. 그 소유자가 그것을 애써 찾는 것은 그것이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처럼 사람이 죄로 인하여 몹시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이 매우 귀한 존재들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내 옆에 있는 성도들, 사랑하는 자녀들, 또는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적용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도 주님 앞에 정말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의 비유를 들려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런 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낙심하는 자들아, 오늘 안교 시간에 이거 읽었죠? 낙심하는 자들아, 비록 그대가 아무리 악한 일을 했을지라도 용기를 잃지 말라. 혹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유하여 주시고 나를 당신의 앞에 나오도록 용납하실까? 요 물음표 달아야 돼요. 물음표 달아야 돼. 그런 의심의 생각 갖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먼저 나서신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그렇게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이제 제가 정말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 비유 중에서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가장 핵심적인 비유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 중에 뭐가 이 세 가지의 비유 중에서 가장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핵심을 담고 있는 비유일까? 이런 질문 받아보셨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좀 쉽죠? 이 질문 좀 쉬울까요? 어떤 비유가 제일 흥미진진합니까? 아들 비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비유. 제일 흥미진진하고 가장 많이 설교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는 비유이죠. 자, 그런데 오늘 제 질문은 뭐가 더 핵심적이냐라는 거예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실 굉장히 쉬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번 기회 교과하면서 이 마가복음에서 샌드위치 구조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읽어보셨죠? 비슷한 이야기가 몇 개 나와요? 두 개. 6번 맞아요. 이 샌드위치 구조가 6번 나와요. 근데 샌드위치 구조라는 게 뭐냐면 비슷한 이야기를 몇 개를 연결시켜 놓은 거. 2개를 연결시켜 놓았어요. 그리고 이 2개를 서로 비교하고 그러면서 그 내용을 살펴가는 거죠. 이게 샌드위치 구조예요. 그런데 샌드위치 구조 말고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명드린 또 다른 구조가 있어요. 이건 3개 이상이 등장하는 거예요. 뭐예요? 교차 대꾸법. 기억나십니까?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한 것들을 어디다 둔다고요? 가운데 두고 이
비슷하거나 다른 것을 양쪽 가에다 둔다. 이게 3개 이상 나올 때는 교차대꾸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교차대꾸법이라고 하다가 이번 교과를 공부하면서 이걸 샌드위치라고 한다. 그러면 교차대꾸법은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계란 노른자 방법. 중요한 걸 어디 둔다고요? 가운데에 둬요. 그럼 간단하죠? 이 3개의 비유 가운데서 가장 핵심은 어디에 있다? 가운데 있다. 사실 동전 비유가 제일 짧거든요. 그런데 가운데 있어요. 핵심입니다. 자, 보세요. 양쪽에 있는 건 서로 비슷한 내용을 다룹니다. 첫째, 잃어버린 뭐가 비슷한가 하면 양과 아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잃어버린 자신에 대하여 뭐하고 있다? 의식하고 있어요. 의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잃어버린 양이 주인과 떨어져 무리와 떨어져 숲에서 방황하면서 뭐 했을 것 같아요? 매 울었겠죠? 목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왜요? 무섭잖아요. 목자가 나를 찾아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있는 힘을 다해서 음매하고 울어요. 찾는 거죠. 두려움에 떠는 것입니다. 탕자는 어떻습니까? 그는 자신이 잃어버린 바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 달을 보며 울어요. 얼마나 서러웠어요. 돈 쓸 때는 좋았는데 다 쓰고 밥 3끼 먹기도 힘드니까 어디로 갔는지 아시죠? 돼지 치는 집에 들어가 갖고 돼지라도 치면서 밥 좀 얻어 먹으랬더니 월급 줘요, 안 줘요? 월급도 안 줘요. 밥은 챙겨줘요, 안 챙겨줘요? 밥도 안 챙겨줘요. 그래서 뭐 먹고 살아요? 돼지 밥 뺏어 먹고 살아요. 정말 처량한 신세가 되었어요. 그때 둥실 떠오른 추석 한가위 보름달을 보면서 눈물을 주르륵 흘립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나보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어쩌다 이 신세가 되었는가. 이게 두 비유의 공통점입니다. 반대로 가운데 있는 이 은전은 자기가 잃어버린 바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없어요? 인식이 없어요. 차이이고 이게 이 비유에서 중요한 요지입니다. 15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되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세리와 죄인이 누구냐면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럼 누구예요? 잃어버린 은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세리와 죄인들이 모여있는 이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세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 세리와 죄인들만이 아니라 너희들도 메시아가 필요하고 구원받아야 될 죄인들이다. 이들을 비난할 일이 아니라 너희들도 죄인임을 인식하고 주님께 나와야 된다. 너희들 그걸 왜 모르느냐라는 안타까운 심령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가운데 이야기예요. 양쪽에 있는 이 양과 탕자는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은 밖에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요. 탕자는 집에서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은전은 나간 것도 아니고 못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요?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질게요. 집 안에 있으면 잃어버린 거예요? 아직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냥 아직 못 찾은 거야. 집 안에 있어도 어디 있는지 몰라요. 잃어버린 의미가 뭔지를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집 안에 있어도 어디 있는지 몰라. 어디 있는지 모르면 필요해서 찾아도 못 찾으니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그와 나 사이가 단절되어 있는 거죠.
어디에 있어도. 그런데 집 밖에서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다가 집 밖으로 나간 것에 대하여 잃어버렸다고 확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나가지도 않았고 지금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집 안에, 하나님의 범위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생각합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가 아니다. 잃어버림에 대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잃어버림에 대하여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지금 달라요. 예수님의 생각은 분명합니다. 집 안에 있어도 제 위치를 잡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는 여전히 뭐한 거다? 잃어버린 거다. 오늘 실물교훈에서는 이 비유를 가정에서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근데 또 저는 오늘 목사로서 이 비유를 어디에도 적용할 수 있는가 하면 교회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나가면 잃어버린 것이라고 생각하죠. 나갔다가 들어오지 않으면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고 여전히 집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뭐한 사람일 수 있다? 잃어버린 사람일 수 있다.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부르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하며 찾아왔던 세리와 죄인들이 오히려 잃어버림 받지 않은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성실하게 교회에 출석하고 성실하게 성도들과 어울리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신앙을 말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그저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온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인은 그 안에서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하여 두 가지를 합니다. 첫째, 촛불을 켭니다. 왜 촛불을 켰냐면 유대인들의 집 구조를 보면 창문이 그렇게 크고 넓지 않아요. 왜냐하면 건조하기 때문에 창문이 크면 집 안에 이물질이 많이 들어오고, 또 이게 유대가 여름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기온차가 커요. 요즘 우리나라처럼 우리는 추우면 군불대잖아요, 그죠? 유대인은 그런 난방시설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창문을 크게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 낮에도 방 안에 들어가면 어두움이 심해요. 찾으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불을 켜야 돼요. 두 번째 뭐 했어요? 내친님의 대청소 싹 치웁니다. 그동안 쓸고 닦지 않은 채 있었던 방의 지저분한 데들을 동전 찾기 위하여 싹 치우면서 동전을 찾았다. 비유 가운데 여인은 잃어버린 돈을 열심히 찾았다. 그는 촛불을 켰고 방을 쓸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촛불을 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촛불을 켠다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성경에서 촛불은 흔히 성령의 빛을 가리키죠. 기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야말로 오늘 우리가 주님과 연결짓는 주님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 필요 없는 것들은 뭐 했다고요? 치웠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불평과 두려움과 이기심과 세속적 욕망들이 때때로 교회에 다니고 있는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잃어버리게 합니다. 치울 수 있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 비유들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마지막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주인공이 누구냐? 이 세 개의 비유에서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우리는 첫 번째 비유를 뭐라고 부르죠? 잃은 양의 비유. 두 번째 비유를 뭐라고 부르죠?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 세 번째 비유를 뭐라고 부르죠? 탕자, 즉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적으면서 제목을 적으려고 하다가 적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적었어요. 왜 안 적었는가 하면 이 비유의 주인공들이 잃어버린 양이나 잃어버린 은전이나 잃어버린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맨 밑에 줄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구 얘기예요? 목자 얘기예요.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찾고 찾다가 마침내 찾으니까 마지막에 사람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누구 얘기예요? 여자 얘기예요. 세 번째 얘기는 누구 얘기예요? 아버지 얘기예요. 주인공들은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우리 목자이신 그분이십니다. 즉 이 비유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잃어버린 바 되었을지라도 목자가, 여인이, 아버지가 그것을 찾을 때까지 찾는 것처럼 내가 찾아내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약속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젯밤에 아들이 와서 갑자기 옛날 사진첩을 꺼내더라고요. 여보, 이게 근우가 몇 살 때? 그 전주 얘기, 전주. 나보다 기억력이 많은 줄 알았더니 몇 살 같아 보여요? 5살이면 5살, 4살인데 하여튼 요만할 때입니다. 요만할 때 전주에 놀러 갔어요. 전주를 구경하고 전주에 그 동물원이 있습니다. 덕진공원에 갔어요. 지금 합회 총무하고 있는 고윤호 목사가 저랑 가까이 있어서 같이 구경을 하고 거의 끝난 다음에 다리가 아파서 벤치에 앉아서 쉬고 있었고 요 아이들 둘이 저희들 앞에서 막 놀고 있었어요. 이렇게 막 놀는 동안에 저희가 옆에 고윤호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눈앞에 안 보여요. 옆에 있겠지 뭐. 근데 안 와요.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근우야 근우야 부르는데 대답이 없어요. 앉아있는 벤치 급변을 찾아봤는데 안 보이는 것입니다. 슬슬 불안감이 올라오죠. 찾아 나섰습니다. 안 보여요. 아마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아마 한 30분이나 뭐 이 정도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30분이라는 기간이 맞아요. 몇 시간처럼 길었어요.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고 아무리 목소리를 불러도 대답이 없는 것입니다. 불안감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이 아이를 못 찾으면 내 평생은 불행하다.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제 아내가 소리 높여 아이를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여자는 이제 제정신으로 못 산다. 그때 제 나이가 20대 후반이었어요. 아직 제 삶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 모르지만 그 젊은 생각에 제한 생각이 제가 60을 살든 80을 살든 제 모든 평생은 불행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뭐 했기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도 한 번에 둘 다.
정말 땀을 바짝바짝 흘리면서 아이를 찾아서 정신없이 뛰어다녔어요. 이게 잃어버린 자를 찾는 아버지,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심령이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잃어버린 바 된 그누와 헤리미도 얼마나 가슴 아프고 두려웠을까요? 하지만 더 두려운 사람은 누구라고요? 잃어버린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이 벌써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잃어버렸기 때문에 뭐 하신다고요? 여러분을 끝끝내 찾아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과 함께 하시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